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문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할 망정 내 입으로는 너를 칭찬하지 말아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미련한 자가 화내는 것은 그보다 더 무겁다. 분노가 잔인하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대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는 상처를 주어도 신실한 우정의 표현이지만 원수는 입을 맞춰도 조심해야 한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어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도 달다.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진실한 충고도 아름다운 것이다. 내 친구나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형제의 집을 찾아가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은 먼 형제보다 낫다. 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27일차 잠언 27장입니다. 제목은 내일 하루입니다. 잠언은 한눈에 보기 도표를 보시면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잠언의 내용을 히스기야 왕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전 931년 왕국의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200년간 함께 공존하며 살았죠.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것에 충격을 받은 히스기야는 시대적인 사명을 갖게 되면서 잠언을 편집해서 백성들을 교육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들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히스기야 왕이 오늘의 본문을 얼마나 자주 읽었을 것인가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왜 오늘의 잠언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 의해 편집되었는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보게 됩니다. 세계 최강국인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의 기록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과 더불어 아시리아는 남유다 역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하게 되죠. 세계 초강국인 그들을 맞설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시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게 되고 결국 본국에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 바벨론의 강대국으로 이제 새롭게 바벨론이 등장하죠.
이 시점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15년을 더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본 바벨론은 사신을 보내게 되죠. 어떻게 남유다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초강대국이었던 아스리아를, 본인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나라를 이기고 또 죽게 된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래서 축하의 의미로 사절단을 보내지만 그 내용을 좀 알아오도록 하죠. 이 과정에서 히스기야는 너무 기쁜 나머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나라의 모든 무기와 가진 모든 재무의 상태를 다 보여주게 되죠.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모든 것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잘못된 처신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당신이 모든 걸 다 보여준 것처럼 왕의 자녀들이 결국은 때가 되어서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은총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시리아를 이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무기들 또 재산들을 자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본인이 한 것이라고선 통곡한 것, 기도한 것 외에는 없었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어야 했지만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초강대국 바벨론이 남유다의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되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자랑했었다면 아마도 바벨론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고 본인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의 그 무기와 재물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을까요? 오늘 27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1절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였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내일이 오는 것이 누구의 힘일까요? 누구의 지혜일까요? 누구의 은혜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도 7장 14절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내일을, 그의 장래일을 절대로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앞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내용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전도서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또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잘 하시는 여러분의 지금 일이 잘 되십니까? 기뻐하셔야죠. 지금 하신 일이 고통스러우십니까? 네, 뒤를 돌아보아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에선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잘 나가도, 지금 내가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잘 되어도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죠. 너가 지금 힘들어도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어떤 반전이 있을지, 내일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나가라는 말씀이죠. 그 과정에서 절대로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도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히스기야는 이 잠언을 읽고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자신의 가진 무기들과 재산을 자랑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잠언은 지혜로운 자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또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제국을 하루의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로 교회 예배가 멈추는 일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누가 멸망을 예측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것을 누가 알았으며 그가 총리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낭망하지 맙시다. 또 슬퍼하지 맙시다. 또한 교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자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낭망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죠. 여러분을 낭만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일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제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일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게을르지 않겠습니다. 제 입술을 조심하겠습니다. 제 걸음과 제 선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